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최고의 전성기, 정말 나 은혜에 충만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하고 가장 신앙이 깊고 성장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의 그 전성기를 한번 생각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해도 그 헌금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오락실 갔어요. 엄마 몰래 형이랑 저랑 오락실 가서 막 혼나고 그랬는데, 유독 초등학교 학생 때는 이렇게 잘 교회가 가지질 않다가 중3 때 그 교회 친구들의 그 강권적인 그 권유로 중3 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제 죄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뭐 죄를 져봤자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죄인, 내가 갖고 있는 이 본성, 이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막 느껴지고, 그게 제 삶 속에서 그냥 보여지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이 못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심정으로 주님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고백을 고등학교 1학년 그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여름 수련회 끝나고 제가 학생 때는 그 학생부 모임을 토요일 날 했습니다. 토요일 날 보통 한 4시 그때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간식이 생기면 같이 그걸 나눠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그 기도 모임을 할 때 교회 1층 마룻바닥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그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쫙 등에서부터 전기가 입으로 탁 나오면서 제가 모르는 랄랄라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구원의 체험, 또 영적인 체험, 또 은사를 받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 후배들, 그러니까 동생들이랑 형 누나, 고등학교 2학년들이 임원을 했는데 그 임원 형들 또 누나들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열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 주일날 아침 6시에, 몇 시라고요? 주일날 아침 6시에 그 잠 많은 학생들이 6시에 교회 와서 한 30-40분 교회 주변을 청소하고, 그리고 가까운 옆에 학교에 가서 피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막 서로 재밌게 지내다가 아침 9시 예배, 그때 9시 예배 때 학생들이 성가대, 우리가 찬양대라고 하는 그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함께 아침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같이 운동하고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밥 주시면 밥 먹고, 교회에서 오후 내내 탁구 치고 저쪽에서는 기타 배우면서 같이 찬양하고, 정말 그 아래 위로 서로 뜨겁고 끈끈하고 재밌고 즐겁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깔깔거리면서 즐겁게 그 고등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뜨겁고 정말 감격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후배, 선배, 우리 모두가 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정말 저 후배가 한 살 어린 동생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 누나가 성령의 역사를 받았구나, 정말 저 형이 예수님 만났구나, 체험했구나. 그렇게 막 선생님과 부모님이 힘들게 했던 그 형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변혁기를, 그걸 눈으로 목도하니까 이게 진짜 변화구나, 이게 은혜 받은 거고 성령의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체험하게 되니까 저는 그 시절이 저에게는 신앙의 전성기, 어떤 인생의 정점, 그 신앙의 가장 놀라운 그 성장이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 때와 시기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애 업고 구역 예배 가서 함께 울며 불며 이야기 나누고 그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냥 교회가 잘 있나 괜히 궁금해서 주중에 교회도 와보고, 그때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변화의 기점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주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죠. 강림은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방문은 뭡니까? 잠깐 왔다가 보고 떠나버리는 게 방문이잖아요. 그럼 강림은 뭐냐?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바로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에 내가 영원히 거주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계속 이 광야에서 살아갈 것이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그 산에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막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 보길 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 성령 충만한 이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입술, 언어, 말의 변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입술의 변화. 그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일요일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언어를 따라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들으면 이게 닭살 돋는 그런 표현인데 교회에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입술에 그 언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그 변화는 뭐냐면 그 120명 성도들의 그 입술이 언어가 변화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언어, 제가 아까 랄랄라 방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중에 옆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때로는 하늘의 소리, 천사의 방언, 랄랄라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못 알아듣는 그 언어로 말하는 것, 그 기도할 때 특별히 하는 그
방언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방언이라고 말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모국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쪽 사람들은 영어로 기도하고, 여기 사람들은 중국어로 기도하고, 이쪽 사람들은 일본어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텅. 이 텅은 영어로 혀입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서 내 혀가 내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텅,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our own native language, 우리 모국어로. 아니,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람어로 아니면 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모인 다른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 외국 사람들이 듣는 그들의 언어로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외국어인 이유가 뭐냐면,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15개 지역에 나오는데, 이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네이티브 랭귀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이 15개 나라가 어딘지 PPT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이 15개, 저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엘람, 메데, 바데, 위쪽으로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저 맨 끝에는 이제 로마죠. 그리고 밑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애굽, 구레네, 또 그레데라는 섬도 있고, 저 맨 왼쪽 보시기에 왼쪽 아래로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있던, 우리로 치면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대한민국 성산교회에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교포 2세들이 엄마, 이 사람들 지금 영어로, 잉글리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시 중국어, 뭐 하여튼 와다시와 니혼지, 뭐 그게 일본어인가요? 막, 그러니까 2세 교포 아이들이 지금 나 이거 영어로 들리는데 저 사람들 지금 중국어로 얘기하는데 아닌데 저 사람들 한국 국적이 지금 니혼진 그 말을 하고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역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언어가, 입술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천사의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이 외국어가 입에서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모신 강사님이 그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특별히 선교 관련 부흥성회를 이제 청년부 수련회 때 하게 됐는데, 첫날 이 중국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을 가졌죠. 근데 둘째 날 아침 되어서 그 선교사님과 담당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이제 저녁에 기도 집회할 때 안수기도 쭉 하는데 어떤 청년이 중국어로 기도하는데 다른 중국어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귀담아 들었는데, 여러분들 중국어가 두 가지인 거 아세요? 그 표준어를 북경어라고 하는데 이걸 만다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기도했던 그 청년은 그 광동어,
홍콩 그 주변에서 그 중국 남부에서 쓰는 광동어, 이걸 캔토니스라고 하는데 그 언어로 기도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혹시 그 중국어 전공하네요? 아니요, 그 친구 경제인가 경영인가? 그러니까 언어랑 전혀 상관없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이 중국 만다린어도 아니고 캔토니스, 광동어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날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 외국어로 기도하는 그 방언의 역사를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시는구나.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외국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외국어 사건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각 나라 다른 언어로 쓰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였던 거 아세요? 문자도 하나였고. 자, 창세기 1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동일한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화가 강성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들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으면서, 야, 우리가 온 땅을 지배하고 동물들도 다스리고 풍족하게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야, 하나님이랑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가 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 거대한 탑을 만들어서 하늘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랑 동일한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인간의 그 문명의 발전 속에서 인간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언어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자,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의 범죄는 항상 심판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게 되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던 그 존재가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사망이,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범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바벨탑, 문명이 번성한 그 시기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그들에게 심판으로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쓰고 우리나라 말 배우고 이게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니까 다른 나라 말 쓰고 다른 또 문화지, 그게 당연히 여겨지는데, 이 당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의 언어가 갈라진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막 배웠습니다. 그 중국 문화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신기하다. 뭐가 신기했냐면, 중국은 잘 보세요. 이 중국은 한반도랑 붙어 있죠. 위에 북한이 있지만 이 중국과 한반도는 같은 대륙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중국어랑 한국어랑 어순이 다른 거 아세요? 중국어는요, 워아이니,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어요? 교회 오니까 이 외국어도 듣고 막 영어도 듣고 막 중국어 하는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 다니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게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게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데 어순이 미국, 영국, 영어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순이 달라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어순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대륙에 붙어 있는데 언어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이 중국 위에 있는 몽골은 어떤지 아세요? 몽골은 우리랑 떨어져 있는데 한국어랑 어순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몽골 가잖아요. 한 1년, 2년 되면 몽골어로 설교가 가능합니다. 왜? 언어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만 흥분했어요? 아니, 같은 대륙으로 붙어 있는 이 중국과 우리는 어순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근데 떨어져 있는 몽골은 우리랑 어순이 똑같아요.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바다로 갈라져 있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랑 어순이 똑같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다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소름 끼쳐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 몽골과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바다로 떨어져 있는 일본은 식탁 문화입니까? 아니면 그 바닥 문화입니까? 바닥에서 몽골 사람들 또 파우라는 그 집에서 불 펴놓고 바닥에 앉아서 생활해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방 가면 제가 소파에 앉아서 설교합니까? 소파에 기대서 설교를 합니까?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소파 사놓고 거기에 기대서 TV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밥 먹을 때 분명히 식탁이 있는데 밥상을 저기서 꺼내서 밥상 2개 연결해서 온 그 구역 식구들이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바닥에 앉아서.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다미 문화. 바닥에 앉아서 회의하고, 또 옛날 사무라이 그걸 봐도 바닥에 딱 무릎 꿇고 바닥 문화예요. 아직 소름 안 끼치세요? 자, 우리랑 떨어져 있는 그 나라들은 어순도 똑같고 바닥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 옛날 사극을 보세요. 중국은 옛날부터 어떤 문화냐면 침대 문화, 식탁 문화예요. 여러분들 중국 그 무협 영화 보면 항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면 객잔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음식 파는 거기서 탁 앉아 있다가 하면서 탁 치면서 칼을 뽑아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아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냐면 그 침대에 항상 앉아서 대신들과 얘기를 합니다. 기절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니,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는데 똑같은 바닥 문화를 해요. 근데 같은 대륙에 붙어 있는 중국만 식탁 문화예요. 그리고 침대 문화예요. 아직 우리는 식탁과 침대가 어색해요. 바닥에서 생활하고 바닥에서 자는 거, 이게 우리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중국 문화, 중국 언어를 배우면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게 어디서 해결받았어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 흩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봤어요.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어순이 있는 나라가 티벳, 버마, 네팔, 미얀마, 인도의 타미로, 파키스탄. 우리랑 어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쿠르드,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깜짝 놀라셨죠? 우리랑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나라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언어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미얀마는요,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인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비읍, 쌍비읍, 뿌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표기들이 미얀마 언어에 다 있어요. 깜짝 놀라요. 어순도 똑같고 표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 다른 지역인데 말은 다른데 문자도 다른데 비슷한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 모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다 흩어졌구나.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말했는데 이 언어에 대한 심판이 언제 해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생각했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강림의 그 순간
모두 언어가 통일되고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도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역사,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바뀌어진 언어로 이제 언어의 심판이 아니라 이 언어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은혜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 내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군데로, 한 장소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을 높이는 사건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놀라운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저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축복과 능력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반역과 반란이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룩한 순종, 정말 아름다운 순종이 그 사건 가운데 있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심판받은 그 문제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와 입술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지?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이는 말 쓰셨어요? 살리는 말 쓰셨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왜 불화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왜 시험 듭니까? 결국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서로 속상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는 엄마 아빠 말을 어떻게 듣는 거야? 이 말로 우리가 상처 주고, 말로 분노하고, 말로 힘겹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 실수해서 얼굴 화끈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잘못 말해서 오해가 일어나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교에 숙여야 될 일이 사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로 가해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주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평생 내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서 속상하고 서운하고 힘들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분쟁의 이유는 말을 잘못 전해서, 과장하게 말해서, 거짓으로 말해서, 없는 거 말해서, 있지도 않은 거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가 친척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전화로 막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 네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서? 결국 우리가 말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언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가장 첫 번째 바꾸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언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언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정말 고급스럽고 풍성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정말 멋진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되뇌이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혼잣말로 이 바보, 경상도 언어로 이 쪼다, 빙신.
맨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후회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아껴서 모아서 그거 다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게 늘 그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늘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 바보, 쪼다, 네가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늘 하는 말,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말이 여러분들의 성품이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인생 5분만 여러분들과 대화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어떤 성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후벼파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또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언어를, 내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새로운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 정말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 한마디로, 그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정말 격려하고 힘을 주는 정말 멋진 성령의 언어의 구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언어를 쓰잖아요. 세상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놀라고 놀리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당하여 다 모아여 놀라 신기하게 여겨.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반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근데 15개 국어, 외국어를 구사하네?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술 취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직장 동료들이, 친지들이, 가족들이 놀랄 수 있어요. 와, 이 사람 변화됐네.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새 인생 살아가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폄훼하고 놀리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교회 얼마나 다니나 한번 보자. 얼마나 네가 변화되나 한번 보자. 네가 술 담배 끊었다고? 그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여러분들의 그 변화의 삶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강림하신 그 성령님을 붙잡고 말씀의 땔감과 또 기도의 기름을 가득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시험과 환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멈추셔야 되냐면 불평, 불만을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집에 앉아 있으니까. 딴 데 가고 집에 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식당 가서 여러 군데 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사장님 요즘 좀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어렵죠.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다 이렇게 힘든 적은 없어요. 근데 살다 이렇게 힘든 적 없어요. 그거는 제가 IMF 때도 들었고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 사태 때도 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전에도 들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들었고, 코로나 끝물에도 지금 또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감사하지만, 불만이 넘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언어고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만과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장악당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그 언어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언어를 불평, 절망 다 끊어내시고, 희망과 소망과 축복과 승리의 언어, 정말 이 축복의 언어가 넘치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살만나고 승리하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